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앙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믿음을 배울 때, 신앙을 배울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 이제 그에 대한 답을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군대에 입대했을 때, 가족이 질병을 만났을 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때,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외로워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덧없음이 느껴졌을 때라고 그렇게 답을 썼습니다.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언가 철저하게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그때 신앙을 배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가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적당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면서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을 배우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 달려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주인님, 너무 늦었습니다.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괜히 예수님 오셔가지고 헛발걸음 하지 못하도록 그냥 예수님 돌려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집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소란하게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크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고 시신이 놓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이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걸어 다녔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너무 놀라서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오늘은 2014년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제 다 털어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비결 속에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기적의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즐겨 일하시는 때는 언제일까? 오늘 그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정서가 지배할 때 주님이 기쁘게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와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분위기는 그 집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통곡하는 모습, 모두가 다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다 비웃었습니다.
이거 죽었는데 뭘 안 죽었다고 그래? 뭘 잔다고 그래? 죽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36절에 보면 회당장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와봤자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두렵냐? 걱정되냐?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한가닥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 약을 동원해 보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예수님에게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고치러 가고 있는데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비된 입장에서 큰 충격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집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은 온통 울음바다였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가득 차고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랬을 때도 뭐가 잔다라는 것이냐? 죽었다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슬픔의 감정, 절망의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슬픔과 절망은 결국 가다 보면 불신앙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깊은 절망, 깊은 한숨, 깊은 슬픔은 계속 그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10명은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2명의 긍정적인 의견을 듣기보다는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할 일이 진짜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 듣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은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갈 수 없다. 부정적인 10명의 사람의 말을 듣고 아이고 우리가 뭐하러 여기까지 나와서 생고생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이 울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불행한 결정을 내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차피 가나안 땅 가봐야 마저 죽을 텐데 거인 족속들한테 우리가 철저하게 짓밟힐 텐데 뭐하러 가냐?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이미 허락하셨고 거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끝은 결국 불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빌립보서 2장 18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밝은 분위기, 늘 기쁨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정서를 다스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다윗은
인생 그 자체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젊음의 때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라를 위기 속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기 속에서 국가를 구해내니까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막 올리니까 사울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추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 나갔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어떨 때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했고 어쩔 때는 악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고 어쩔 때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읊조리며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부정적이었지만 너무나 암울했지만 너무나 어두웠지만 그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 나가니까 기도와 찬양인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니까 나중에 모든 환경과 상황이 역전이 되어지고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지고 훌륭한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흐르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분위기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털어내 버려야 합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언어가 살아있는 때 주님이 일하시기 좋아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철저하게 소망도 없고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환경에 그대로 순응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그냥 쉽게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십시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39절에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41절에 소녀야 일어나라. 이 아이가 살아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은 다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살아있는 말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보는 상황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황이나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죽어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죽었다. 울고 있습니다. 잔다고 하니까 뭐가 자는 것이냐? 너 바보 아니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밝아지려면 먼저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려면 집안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해보자라고 하는 언어, 이렇게 바뀌면 삶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희망적인 표현, 꿈을 주는 말들, 믿음을 주는 언어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된다, 산다,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자꾸 그렇게 말해야지. 안 돼! 죽어! 뭘 할 수 있어? 아유, 그건 불가능해. 이것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된다. 산다. 할 수 있다. 가능성이 많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환경과 상황이 똑같이, 예수님은 그 죽은 거 모릅니까? 예수님이 바보예요? 뻔히 죽은 거 알아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말을 합니다.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의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소녀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절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로 최하로 떨어져 가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땅바닥에 내팽개져서 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안 된다, 죽었다, 할 수 없다, 불가능이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말로서 우리로 하여금 꿈과 미래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야, 네 집안이 되겠냐? 봐라. 네 집구석이 되겠어? 저 술고래가 있고 저 꼴통이 있고 저 속썩이는 저 인간 되겠냐? 아이고, 안 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파괴적인 언어, 안 되는 언어,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게 만들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파괴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사람이 감정의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나쁘게 보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요, 다 좋게 보여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기분 좋을 때는요, 웃어 넘겨요. 그런데 지가 기분 상하면요, 감정 상하면요, 이상한 소리 하네? 나를 까는 소리 하네? 나 욕하네? 자기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에 스크래치가 먹으면, 감정이 상처를 입으면 그 감정 속에 일그러진 자화상이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 일그러진 감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일그러진 감정으로 보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제일 먼저 깨요. 감정에 상처 입게 만듭니다. 시험 드는 사람 보십시오. 대부분 감정에 먼저 상처 입습니다. 감정에 상처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꼴불견입니다. 똑같이 행동해도 다 미워 보입니다. 똑같이 말해도 징글징글하다고 그래요. 감정이 한번 상하기 시작하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기분이 좋을 때는요, 뭘 해도 이뻐 보여요. 손주들 보세요. 어린 손주들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뭔 짓을 해도 다 이쁘게 보여요. 이거 잘하다. 보면은 싸대기 한 대 맞을 정도 행동을 해도 그냥 좋다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감정이 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한다고 하면 생명의 말을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이 있는 때 주님이 즐겨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달려와서 주인님, 따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님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회당장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보십시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기만 해라. 지금 네가 두려운 상황, 환경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두 소경을 보고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묻습니다. 그때 두 소경이 예, 예수님이 저희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들의 눈이 뜨였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느 날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심상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위로 들이고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이 심상채 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치료의 현장에는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본인의 믿음이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언제나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무언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40절에는 그 부모, 누가복음 8장 51절에도 그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쫓았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려요. 왜 그러느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는 주님이 일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죽었다!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이 일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외에는 좀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는 이 3명, 3인방을 데리고 다닙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한참 청와대 3인방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3인방을 데리고 다니셔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 솔직히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제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와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심의 현장 속에 믿음의 사람을 대동하시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불신의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어김없이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오늘 이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의 기적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밝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생명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